오늘 본문은 45절이 핵심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제 했는지 이렇게 그 구조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3번에 걸쳐서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순환예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순환예고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순환예고 중에 오늘 이 읽은 35절 전에 32절부터 34절까지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죽음과 부활을 3번째로 이르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3번째 순환예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 고난당한다라는 걸 3번째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 가서는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이야기했거나, 혹은 저도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제자들의 결단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정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님 나라 오시면 저를 오른쪽에, 제 동생을 왼쪽에 앉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즉 이 말은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직위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우의정, 내 동생은 좌의정,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다른 제자들은 그 얘기를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화를 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화를 낸 다른 제자들은 뭐 때문에 화를 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사실 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순환 예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겠죠.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너희들 그걸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라. 그러면 사실은 숙연하고 그 분위기가 결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는 오른쪽, 왼쪽 영광을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나머지 보고 있던 10명의 제자가, 야, 지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가 입에서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고, 자기보다 높은 지위를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네가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를 내는 10명의 제자나 예수님께 영광을 구하는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누구보다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영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지위와 자기 영광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자면 세속적인 리더십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배하고 억압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은 세속적인 리더십도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할 정도로 많은 분들의 리더십은 변화해야 된다,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지위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서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44절에 그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갈등을 초래하는 영광을 쫓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평화, 화평을 추구하는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 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섬김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실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긍휼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섬김의 사역을 내년부터는 한성도 한섬김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받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배드리기도 바빠. 지금 그런데 뭘 이런 거를 한다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봉사한 걸로 따지자면 니네들 발 벗고 쫓아와도 못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 섬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섬기기 위해서 섬기려고 하다 보면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기는 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히 땀만 들어가고 단순히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단순히 물질만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섬김이 된다고 한다면 뭐 주저할 필요 없겠지만, 섬김에 되면 귀찮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같은 섬김의 위원회 사람들로부터 전화도 받아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 뿐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무수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귀찮게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섬기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난 뒤에 목사 인사하러 나오기 전에 얼른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섬길 때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상이 더디기 때문에 가장 그 큰 이유가 섬김을 주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보상이 크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섬겨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섬기면 그 섬김에 대해서 열매도 좀 눈에 보이고, 또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박수도 치고, 이런 보상들이 사실은 조금은 있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다면 영혼도 좀 구원이 돼가지고 새가족위원회로서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새가족들이 잘 정착해서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면 뿌듯하고 좋은데, 영 새가족위원회로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새가족은 생길 생각도 안 하고 교육 실컷 시켜놓고 나면 그 다음 주일날부터는 전화도 안 받고 말이죠. 연락도 두문부절이고, 도무지 이거 열매가 생기지 않으니까 섬겨봐야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뿐만 있느냐? 아닙니다.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고사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입게 되고 믿음의 진보는커녕 도리어 후퇴하는 일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다가 원망하고 섬기다가 실족하고,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주님이 오늘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 좌우편에 앉는 거 원하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간에 좌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언젠가는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보상, 좌우편에 앉는 이 보상은 누가 주는 거냐?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죠. 또 혹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묵묵히 고난도 견디고 섬기며 신앙생활 해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 바라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주는 잔 마실 수 있니?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받아야 될 것을 받을 수 있니? 이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마셔야 될 잔은 고난의 세례의 잔입니다.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처럼 십자가를 받을 수 있니? 죽음의 십자가, 그거 받을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을 때 너희들은 섬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내 좌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분명히 허락을 해 주실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먼저 섬기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피곤하신데도 자기를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공율과 사랑으로 그리고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섬김은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섬김은 좀 힘들어요. 사람의 마음도 비위를 맞춰가면서 참 해야 됩니다. 세상 같으면 에이 그냥 꼴보기 싫어 이러고 내쳐버릴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를 보다듬고 그를 안아주고 그와 함께 더불어 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섬김이 세상의 일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주저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저희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주는 잔 마실 수 있니? 너희들 죽음의 십자가 받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섬김에 여러분 이거 쓰라고 했는데 오늘 뭐 안 쓰셔도 돼요. 1년 내내 안 쓰셔도 됩니다. 뭘 써요? 쓰기는 내가 마음으로 충성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뭘 써요? 그냥 가세요, 오늘. 목사도 얘기했잖아요. 섬기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보상도 잘 없고 열매도 안 맺혀지는데 뭘 해? 그냥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참 힘든 거죠. 현실적으로 목사도 여러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죽을 걸 각오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발 죽을 생각만 하지 말고 살 생각을 해라. 이 설교를 하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주에서 유한검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 조선제에 이 사형제도 가운데 육시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시형. 이 육시형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몸을 말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당겨가지고 이 몸을 6개로 만드는 이 사형제도가 육시형이에요. 우리 몸이 딱 이렇게 당기면 6개가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이게 육시형이에요. 그런데 유한검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육시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도 육시형을 당하게 됐는데 너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의 아내도 기독교는 죽음을 영광으로 아는 종교입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내도 육시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1801년의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는다는 게 두렵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설교하신 목사님들까지 나왔다는 거죠. 아직도 기독교 인권단체인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이슬람 지역에서 순교한 기독교인만 1년에 17만 6천 명이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까지 우리가 지금 못 미치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도 이 오픈도어스의 설명에 따르면 1억 명 이상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체포당하고 지금도 신문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1890년에 호주 선교사인 조셉 데이비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한국말을 잘 배우고 부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20일 동안 걸어서 부산에 가셨는데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순교에 감동을 받은 호주 선교사님들이 100명이 한국에 가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조선으로 왔습니다. 1893년에는 캐나다 출신 선교사인 맥킨지라고 하는 분이 황해도 소래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운막 같은 곳에서 살다가 역시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서 이 캐나다 출신 맥켄지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캐나다 선교사님이 1000명이 맥켄지의 뒤를 따르겠다고 우리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보상을 바라고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으려고 그들이 소원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개조시킨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시골에 갔는데 겨울에는 남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방에 모여가지고 뭐 두더지를 잡아요. 두더지를 잡아. 앞이 안 보여. 두더지를 얼마나 잡았는지. 그리고 다 뭐냐면 앞에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돼가지고 빨간 거 종이 대가리 같은 거 그 화토장 들고 있는 게 하루 종일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시골 농촌의 겨울 풍경이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던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바꾼 거죠. 그리고 매일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한테 욕하고 저주하던 그 부모들의 생각을 바꾼 게 기독교 정신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한국을 지금 바꾸어서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죠. 거기에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생명까지도 바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병원 가운데 아직도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전주에 있습니다. 이 병원은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대단하기 전에는 이 병원이 의술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 옆에 애항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애항원은 제가 목회할 때 다리를 저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다리를 똑바로 걷게 만드는 수술까지도 우리나라에선 최고로 잘했습니다. 여수에 있는 애항원에서요. 그 병원은 다리를 똑바로 걷게 하고 다리를 길이를 조절하는 데는 제일 최고였어요. 지금 그 의술을 누가 전수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예수병원에 그 의술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곳은요 1898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잉골드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지금도 유명한 의대를 나온,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의대로는 여기를 나온 여자 의사가 전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전주로 오면서 이 예수병원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이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주 밑에 있는 이 캐롤라이나 주는 그렇게 큰 부자 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마리탄 퍼스도 이 캐롤라이나의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본부를 두고 있어요. 샬롯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제가 폴란드에 가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그 슈박스를 말이죠, 직접 비행기로 실어 와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노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에도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 잉골드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전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로킬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주로 오게 되는데 이분이 그 파송받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어요. 나의 전주행은 하나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1897년 한국에 전주로 온다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주에 예수병원이 시작됐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이 그 옛날 지금 나이 많은 의사들은 다 인턴이나 펠로우십을
예수병원에 가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의장을 했던 정유화 집사도 의장을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도 예수병원 인턴을 했어요. 그렇게 좋은 의수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예수병원 이야기 가운데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58년도에 예수병원 병원장이 폴 크레인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얼마 전에 그 아드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아버지가 쓰던 청진기하고 책하고 이런 거를 기증했다고 하는데, 이 폴 크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이름은 크레인을 구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바울이라고 이름이 적혀져 바꾸어가지고 한국 이름으로 썼던 분인데, 이 폴 크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병원 병원장으로 하고 계실 때 1958년도에 이분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으로 갈 때 통역관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얼마나 통역관을 한국말을 잘하는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내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웃었다고 하죠. 근데 그 폴 크레인이 병원장을 할 때 예수병원에 9살 난 여자아이가 실려왔어요. 그 아이가 실려왔는데 그 아이가 병이 뭐냐? 장이 다 막힌 거예요. 장폐색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 장을 수술로 열어보니까 그 장이 왜 폐색됐는지 보니까 그 안에 회충이, 지금도 숫자도 나옵니다. 1060마리가 넘게 회충이 있어가지고 장이 폐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인 박사가, 폴 크레인이 정부 관료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회충이 장 안에 1000마리가 넘게 있으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회충 방별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학교를 가면 노란 봉투를 봄, 가을로 줬어요. 그 안에 비닐봉투 넣어서. 그래서 집에 가서 가지고 오라. 뭐를. 그 남자애들은 또 짓궂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만만한 애한테 그 봉투를 다 줬어요. 야, 네가 대표로 가서 다 받아가지고 너 가지고 내. 그래가지고 걔가 회충이 있으면 온 반이 다 회충이 걸리기도 하고 그랬지요.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야. 자기 거 넣어야지 왜 남의 거 넣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봄, 가을로 회충약을 먹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회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건강을 되찾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1958년 예수병원에서 그 9살 난 여자아이 장에 회충이 1000마리가 넘는 게 나오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려고 하는 희생적인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은 항상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가 봉사고 하나가 선교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목회 원칙처럼 우리에게 가르쳤던 가지 못하면 보내라. 그리고 이명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라. 이게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이명재 목사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의 봉사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선교에 대한 열정도 식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의 실패와 선교사님들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것이 선교의 동력을 잃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하늘의교회는 그런 동력을 잃을 만한 충분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를 상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뢰를, 믿음을, 약속을 잃어버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선교해야죠. 우리가 다시 열심히 선교사들을 후원해야죠. 그래도 하나님은 학교를 만들어 가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복음이 확장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누리 교회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너무 지금 열을 내고 있는데
2부 예배 때 막 열을 냈더니 저희 집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3부 예배하기 전에 여보 너무 손을 많이 흔들고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너무 이렇게 손을 많이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제 손주가 이렇게 손을 많이 흔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게 외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도 제가 컴다운 하겠습니다, 진정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열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뜨겁게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분을 믿는다면 선교사들이 혹은 우리에게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일을 했었다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선교의 동력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이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주님의 섬김의 리더십이 뭘까?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리더십을, 주님의 리더십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을 가장한 형식주의자들, 회칠한 무덤, 의인과 선지자를 죽이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 혹독하고 무서운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지도자들은 이런 책망을 받지 않는 지도자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회칠한 무덤이에요. 안에서는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 즉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에는 위선이 없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마음이, 동기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면 그 결과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조금은 안 좋아도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동기부터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원하신,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을 야단치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섬김의 리더십은 바로 위선이 없는 리더십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곁에 12명의 제자들, 그 외 많은 무리들의 제자를 두셨지 않습니까? 또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베드로,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주변에 누가, 디모데, 실라, 브루스길라, 아굴라, 에바브로디도, 이런 동역자들을 곁에 두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초대교회 리더들은 항상 그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목사에게도 부목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듯이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섬김의 리더십이 완성된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보십시오. 세상도 산업사회에서나 옛날에는 정보나 명령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강남구 그러면 구청장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다 됐어요.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저런 걸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계셨던 그 여자 구청장님하고는 관계가 좋아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돼요. 왜? 정보화 사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체제나 정보 전달이 없기 때문이죠. 요즘에는요, 이 펜대를 굴리는 실무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뭐냐? 정보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하부 구조에서 의견이 결정되고 상부로 보고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지금 세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특별히 같이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자세가.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내일부터 가나 선교회에서 그 목회 이야기 세미나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 목회 이야기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산업화 사회에서 자란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야, 니네들 말이지, 그 목회 세미나에 가가지고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와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짬짬해해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부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딱 해가지고, 목사님,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이 사무총회가 있어서 사무총회록 준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준비가 분주하고 위임장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같이 일할 줄 모르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할 줄 알아야 이 섬김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인 하누리 공동체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일하고 같이 세워가는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꼭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언어가 반듯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섬기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있는 이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버리고 부끄러운 말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이 말이 반듯하고 옳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고요. 기도하지 않고 쏟아내는 말은 일단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아요. 언어가 반듯한 사람들은 항상 먼저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 그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옛날 어른들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돈 안 드는 말 좀 인심 좀 쓰세요. 풍성하게 하세요. 그 말이라도 꼭 좋은 말 하면 되는데, 나는 바른 말만 해, 난 거짓말 못해, 나는 진실만을 얘기해. 진실 얘기하세요. 자기에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남한테는 좋은 말은 조금 거짓말 같아도 하면 어때서? 이쁘다고 하면 어디 입에서 뭐가 가시가 나와요? 잘했다고 하면 내 마음의 심사가 뒤틀립니까? 왜 그렇게 말해도 인색을 한지, 그냥 인색해서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말이죠. 늘 그냥 눈은 그냥 땅바닥 쳐다보고 말이죠. 그냥 쌩쌩거리고 다니고 말이죠. 뭐 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참,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반듯한 언어, 그 언어를 하나님이 우리 섬김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섬김이 쉬운 것 아니지만 예수님의 리더십이 뭔지를 잘 기억하시고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교회 내년에 임직식을 가지게 되는데 새로운 장로님을 피택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또 투표도 하고 또 당회에서도 논의를 거치고 투표를 해서 새로운 장로님 6분을 또 권사님을 세우게 됐는데, 그 면면들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훌륭한 분들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훌륭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잘 섬길 수 있는 장을 꼭 잘 마련해 주시고 이분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누리교회가
2024년 새해에는 선교와 봉사에 한 성도도 빠짐없이 모두가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늘의 보상이 크고 이 땅에서의 복음이 편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